진정한 예배자의 자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 시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편리대로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 수레를 관리하던 제사장이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다가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월권의 죄로 찢어져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오고 있는 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서 중단하고 지금 이거 더 이상 손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얼떨결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이 마음으로 그거를 잘 이렇게 간수를 했는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집에 이상하게 복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요, 부자가 되면 복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쉬운 방법으로 복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지? 이러면서 그 소문이 결국엔 다윗 왕에게 들어갑니다. 다윗 왕이 듣고서는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받아들이고 복을 받았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복 받고 싶은 사람이 1등이 손에 꼽으라면 다윗이에요. 누가 제일 복 받고 싶나? 그러면 저요 하는 사람 중에 1등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 언약궤를 자신이 사는 집에 모시고 싶어서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자기가 사는 집에 언약궤를 모신다 하는 것, 이미 한번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그걸 함부로 옮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미 한번 겪어봤어요. 그래서 함부로 내 편의를 위해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이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 두려움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서 그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다시 들여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왜 실패했는지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 이거 왜 실패했냐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연구해 보니 사람들이 이거 제사장들이 메고 갔어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언약궤를 메고서 이 다윗이 사는 집으로 모시고 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때에 그 행렬이 얼마나 장엄하고 또 길었을까, 또 얼마나 위대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 행사하면은 군 악대가 앞에서 막 나팔 불면서 막 그 드럼 막 두두두 치면서 쭉 길게 가는 그 행렬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좀 비슷합니다. 악기를 든 사람들이 악기 들고서 연주하면서 이렇게 막 가면은 그 뒤에 이제 막 사람들이 춤추면서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춤추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윗이 얼마나 춤을 열심히 즐겁게 췄는지 속살이 보인 것 같아요. 그 속살이 보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안 써 있습니다만, 이게 보통 우리 그 조선시대 유교식 사상으로 해가지고 뭐 배꼽이 보였다 그러면은 어이 천박해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보다 더한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보였을 수도 있을 만큼 이 사람들 보기에 어머 저게 뭐야 이렇게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이 그 속살이 드러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전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뭐 알았지만 그래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막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그 모습으로 다윗이 덩실덩실 막 춤을 췄나 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뭐라고 안 써 있는데 다윗의 첫 아내이며 다윗을 처음 사랑했던 여인 미갈, 왕의 딸, 공주 미갈이 집에서 그 위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한 생각과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미갈이 그걸 보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예배자는 다윗과 그리고 미갈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예배를 흠뻑 빠져들었고요. 미갈은 한 걸음 물러서서 구경하고 쳐다보고 평가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입성을 환호하며 기뻐하며 왕께서 들어오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막 하면서 노래를 불렀겠죠. 찬양하고 찬송하고. 근데 미갈은 창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구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이 누구누구 나와 있네. 누가 춤을 추고 있네. 누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네. 오늘 저기 궤를 맨 제사장은 누구네. 이런 걸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다윗이 너무 과하게 춤을 추니까 무시했습니다. 그 마음이 업신여겼다 그랬잖아요. 아유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저게 뭐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말로도 다윗에게 직접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그 염치 없는 사람, 방탕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여기 번역 그렇게 해놨잖아요. 와 정말 염치도 없고 방탕한 사람,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이라면은 그 술 마시고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여긴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예배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다. 너는 진짜 영과 진리를 예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그냥 술 취해서 그냥 하나님께 취한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그게 뭐냐?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좀 질서를 지키고 그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면서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여기서 한 게 있어요. 예배하고 나서 축복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예배하고 나서 축복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우리 성으로 들어왔다. 안전하게 들어왔다. 모든 백성들은 복을 받아라. 이제 우리가 다 복을 받는다 하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오늘 이거 보면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입술로 말로 축복의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말만 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 축복하고서 그 예배에 온 사람들, 거기 같이 환호한 사람들, 언약궤가 입성하는 것을 함께 기뻐했던 모든 같은 예배자들, 그 사람들에게 다 선물 주면서 우리 뭐 입당 예배 가거나 그러면은 뭐 하나씩 받아오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예배하러 간 사람의 손에 뭔가를 들려줘서 이렇게 다시 내보내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축복하고 물질로도 뭔가를 채워주어서 말과 혀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기쁨을 채워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갈은 뭐 했어요? 다윗이 춤추고 돌아와가지고 뭐 물 한 잔 하나 안 떠줬습니다. 미갈은 빈손으로 나왔어요. 다윗은 축복의 말과 그 다음에 이 물질로 백성들과 가족들에게 나아갔는데, 미갈은 빈손으로 다윗을 맞으러 나와가지고 빈손뿐 아니라 입술에 돌멩이와 화살로 샥샥 쏴버렸습니다. 어이구, 주정뱅이 같이 뭐하는 짓이냐, 어휴 방탕하게 뭐하는 것이냐, 염치도 없고 너는 눈치도 없냐, 이러면서 자기 남편이잖아요. 자기 첫사랑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임금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던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준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좀 경건하게, 좀 고요하게, 좀 잔잔하게, 좀 엄숙하게, 좀 거룩하게, 그래야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막 뛰놀았냐? 여기 뛰놀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뛰노는 거 여러분 잘 보려면은 저기 그 막 불빛 번쩍번쩍 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막 뛰노는 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이 미갈이 볼 때에는 그 어디 클럽 가가지고 막 뛰노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 겁니다.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누가 벌을 받았어요? 다윗은 복을 받았고요, 미갈은 벌을 받았습니다. 일단 미갈이 무슨 벌을 받았느냐면, 그 자녀가 없이 한평생 홀로 살다 늙어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외로움과 고독 속에 늙어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녀라도 있으면 좀 덜 고독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왜 자녀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안 열어서요?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미갈하고 같이 지내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를 열지 않음으로 홀로 두시거나, 아니면 다윗이 이제 더 이상 감정적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제 못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얘랑 예배 못하겠다, 이미 예배를 같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예배하고 있는데 남편 옆에서 뭐 예배하고 있는데 쿡쿡 찌르면서 그만해 이러고 있으면은 같이 예배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사람 감시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옆에 앉고 싶겠어요? 절대 그런 사람 옆에는 앉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아마 이 미갈에게 정이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배하고 돌아와가지고 맞이하러 나왔는데요, 영접하러 나왔잖아요. 그럼 막 아이고 여보 춤추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물 한잔 하세요, 그러면서 맞이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령 감동 충만해가지고 막 기뻐 죽겠는데 와가지고 네가 왕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처음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그런 말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거기서 정이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더 이상 미갈 본인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별로 열성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미갈에게 그렇게 잘 대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겐 내가 사랑을 보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겐 나도 미움을 나타내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는 구원받은 영혼,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대속자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또한 말씀대로 진리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정말로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네, 저는 그것이 의미가 뭐냐, 다윗이 오늘 여기서 보여준 그 모습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온 영혼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진실함을 다해서 예배, 거짓 없이 자기의 속살이 드러나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보이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갔던 그 자세가 정말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요즘 시대, 현대에 맞춰진 예배를 참여해 봅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할 때 저도 그걸 느낍니다. 제가 미갈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다윗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회 볼 때에 예배하면 가장 마음을 쏟고 막 손 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회자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구경꾼이 됩니다. 평가자가 되고요. 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회를 보지 않고 인도하지 않고 다른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그때 제가 구경꾼이 돼요.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드는구나. 저렇게 드는구나. 아, 쟤는 왜 저러고 있지? 막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예배를 정말로 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비방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그 사람들 평가하고 있는 제가 예배에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뛰는 거 그거 우리 교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감정에 치우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정도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미갈이 뭘 했냐면 다윗이 왕이 그렇게 뛰는 건 그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냈을 뿐이지 사실 그 속은 알 수 없다. 그게 진짜 예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거를 이미 판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다 아느냐? 모릅니다. 그 속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미갈은 뭘 했냐면 그 판단을 자기가 내려버린 거예요. 너는 외적으로만 그렇게 뛰노는 척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러면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결정 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우린 그건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 보니까 별로 예배에 대한 열성이 없군.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막 몸짓으로 막 하는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갈은 자기가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 보면서 쟤는 진짜로 예배하고 있군. 쟤는 가짜로 예배하고 있군. 이렇게 다 평가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알 수 없는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평가와 정죄를 미갈이 내릴 때 미갈은 그 예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있을 때 혼자만 똑 떨어져 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이러한 자세가 경계해야 할 자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을 내가 함부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우리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모습이랑 다르게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고 틀린 사람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 마음과 전심과 진심과 솔직함으로 예배하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 하는 그 기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예배하려고 노력하고요. 예배한 만큼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습관과 본성이 결과가 열매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올바른 예배 의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예배의 구경꾼으로 지금 앉아 있느냐 이것을 늘 경계하면서 내가 구경꾼이 되지 않고 내가 예배의 인도자가 된 마음으로 내가 예배의 사회자가 된 마음으로 내가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하지도 못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예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밖에서 구경하고 평가했던 지나간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더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도 슬픔도 기꺼이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살아있는 움직이는 뜨거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기쁨으로 나의 소망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